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 다 전해 보셨는지요? 어떠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러 왔지 잘잘못을 따지러 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부담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는 동안에 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전도의 실패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야 저한테 격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부딪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안 되면 그 문제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직면해 보시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때 그 사랑을 그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평화가 얼마나 세상이 다 흔들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평화를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통장 잔고가 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에서 평안을 누린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순간에 더 신앙을 우리가 더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얘기 나눌게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비신자, 제가 교회 진흥원 사역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따로 시간 내어서 대학생들 중에 비신자 학생들을 상담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2학년 학생이었어요. 상담을 하다가 내가 복음을 전해줘도 될까? 요즘은 그냥 전하면 안 돼요. 노라고 하면 아니에요, 저 안 들으려고 하면 전화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대학생들이 그래요. 전해도 될까? 전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전해줄게 하면서 저희들이 전하는 또 복음이 있어요. 세계의 원으로 전하는 거거든요. 사역약과 비슷하지만 좀 더 간단하고 그림으로 그리면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었어요. 어때?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얘기 들어서 좋았어요. 저는 어땠어요? 저는 어떤 걸까요? 전도에 실패한 걸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어떤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걸 그냥 그래 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한번 어떠신 것 같아요? 실패 안 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속으로 생각할 때 그래 뭐 믿지 못했으니 영접하지 않았으니 실패했네. 그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거기에 대답을 해보시라는 건데 어떠신가요? 사실 순간 저는 조금 실망하긴 했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중요한 건 제자들도 예수님께 전도 훈련을 받고 누가복음 10장에 따르면 그들이 가서 한 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게 뭐였을까요? 맞아요. 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병자가 고쳐지는 것이었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였어요. 즉 이곳에 주님의 권능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걸 날마다 지금 이 순간도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멋있어. 그런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전했고 비록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제가 첫째 주에도 말씀드렸죠. 보통 사람이 7 센텐스라고 해서 평생 살면서 7번 들어야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저는 그에게 몇 번째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7번째였을 수도 있고 제가 첫 번째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와, 전도에 실패가 없구나, 그 생각이 딱 들으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 주 동안에 혹시 여러분들의 이야기 전해보셨나요? 직장 동료에게 좀 자연스럽거나 좀 약간 뭔가 청산유수처럼 뭔가 얘기하진 못했지만 한번 쭈뼛쭈뼛하면서 주저주저하면서 혹시 얘기 꺼내보셨나요? 꺼내보셨다면 정말 잘했어요. 사실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순종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을 해봐요. 요단강 막 흐르는데 그게 갈라질 거라고 믿어서 갈라진 다음에 건넜나요? 언제 건넜죠? 언제 어떻게 건넜죠? 그들이 발을 맞아요, 흐르는 물에 내디뎠더니 건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응답은 무엇인가요? 그 신앙의 반응이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도와주실 때 항상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커다란 것도 좋겠고 작은 것도 괜찮아요.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잊고 있었네요. 그것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첫걸음을 내디디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첫걸음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그 첫걸음만 해보시면 되겠어요. 원대한 목적을 이루려고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응답으로서의 반응으로서 첫발, 예를 들면 그래, 그 직장 동료한테 인사해볼까? 인사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인사해보는 거예요. 좀 특별한 인사를 해볼까? 어떤 인사 해보지? 요즘 어떻게 지냈어? 라는 질문까지 한번 덧붙여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떻게 할까요? 요즘 잘 지내고 있어? 어떻게 지냈어? 이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반응은? 뭔가 대답이 오겠죠. 와, 이거 하나만으로도 더 한 발자국 나간 거 아닌가요? 그죠? 좋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오늘 한번 이 셋째 주 제목이 주제가 뭘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네, 맞아요. 와, 여러분들 다 읽으셨죠? 마음 터치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지난 2주간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복습입니다. 무엇을 배웠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게 뭐라고요? 평안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에게 뭘 하라고요? 내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사실 내가 예전에 되게 어려웠던 일이 있었거든. 그게 이런 일이야 라고 말해주고, 사실 근데 내가 그때 예수님께 기도했어. 근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 그 힘으로 사실 여기까지 그 일들을 다 극복하면서 왔거든. 이게 바로 마이스토리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한 마이스토리예요. 여러분들의 마이스토리 많잖아요, 그죠? 그런 마이스토리를 평안의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못 보던 사람에게 처음에 인사하자마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직 평안의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김본 목사님이 또 얘기해 주셨는데 보니까 저도 받았어요. 와, 너무 멋있는 VIP 작전 카드더라고요. 여기에 몇 명 작성하라고 나왔죠? 5명이더라고요. 제가 추천하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4개의 밭 기억나세요? 거기는 무슨 밭이 나오죠? 좋은 밭도 나와요.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었던 밭도 있고, 또 어떤 밭도 있죠? 가시밭도 있었어요. 또 돌짝밭도 있었어요. 또 심지어는 길가도 있었어요.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야, 집 사서 우리 이제 금리 어떻게 낮아지면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정도 이익을 보리라.
요즘 보통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상식이더라고요, 요즘엔. 그런 상식에 비춰봤을 땐 반드시 어디만 씨를 뿌려야 돼요? 예. 근데 성경엔 좋은 밭에서만 뿌렸나요?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평가하지 말아야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려요. 여기에 쓰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 백지 있잖아요. 이면지. 집에 한 장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또는 어디 전단지 뒷면이라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다 써보세요. 그냥 평가하지 말고 이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상관없어요. 그냥 써보세요. 쭉 써보시고, 그죠? 그 중에 기준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있거나, 그죠? 또는 예전에 교회 다녔다가 지금 안 다니시는 분들, 제가 오늘 전도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꽤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교회 성도님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도 괜찮아요. 또는 여태껏 한 번도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도 오케이,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 평가하지 말고 써보세요. 쭉.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래서 쭉 작성하시고, 그럼 아마 여기에 5명보다 더 넘을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요즘 경제관념으로 그냥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보내실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도 몰라요. 아셨죠? 그래서 한번 이번 주에는 이거 작성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이거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팁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중요한 건 평안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훈련을 받고 계시니까 이번 10월달, 11월달 동안에 계속 평안의 사람을 찾아보세요. 한번 노크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수용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 뭐 하라고요? 그 다음에 그쵸, 내가 말이야 예전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 또는 여러분들의 말소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의 이야기를 한번 전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게 다 일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평안의 사람 만났으면 내 이야기 전하라는 거고, 내 이야기 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다짜고짜 멱살 잡고 지금 오늘의 거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평안의 사람 먼저 찾으라는 말씀 하는데,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마이스토리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 오후 2시에는 다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지를 제가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까? 라는 질문도 있어요. 기독교는 불의의 종교 아닌가요? 제사도 안 지내잖아요.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은 고통스럽죠? 라는 질문도 있어요. 그에 대한 답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 또한 성경을 믿을 수 없어요. 또한 나중에 믿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포기할 것이 많아서 싫어요. 주일날 할 일들이 많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요, 또 이제 와서 이 늦은 나이에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괜찮는 건가요?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여기까지 다 써주셨는데요. 여기서 보세요. 이전에 잠깐만요. 자, 이런 질문들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은 이미 이 답변들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어떠신가요? 하실 수 있나요? 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 만났을 때 어때요? 당혹스러워요. 당혹스럽다 보면 잘 답변을 하지 못해요. 그럼 화가 나요. 그럼 화를 내게 돼요. 또 그죠? 그럼 어때요? 그러다가 정말 어떻게 되다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완전 꽉 누르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야호 이겼어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패배한 그분은 다음 주에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맞아요.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우리 목사님들 많으시니까, 우리 똑똑한 목사님들 많거든요. 다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많으시니까 한번 제가 물어보고 올게요. 다음에 언제 만날까요? 차라리 이게 더 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논쟁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여러분들이 졌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 이게 있어요. 우리가 똑똑하고 지식으로 사람을 내리 누린다 할지라도 신앙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난 지식 자랑하려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세상에 성공했다고 자랑하려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는 무엇이 있죠? 바로 예수님을 전하려는 거잖아요.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부족하다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며 나가신다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 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요.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권사님의 기도도 있고요. 또한 제가 튼튼하게 오늘 든든하게 쓰러지지 않고 기운을 낼 수 있는 것 또한 선인 장로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를 한턱을 대접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도움과 은혜로서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온전히 신앙이 작동되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전도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누구의 그림이죠? 맞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배워요? 맞아요. 우리 지난 첫째 주에도 전도 방법이 누구한테 누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고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두 번째 주 우리 마이스토리 했잖아요. 나의 이야기 했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이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마이스토리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 방법도 또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실 텐데 한번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무례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2일 2주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직장 동료 또한 동네 이웃 친척들에게 2주간 그렇게 전도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상, 우리는 대화의 자세는 뭐라고요? 친절하는 거예요. 친절하다는 건 우리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해진 대본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준비한 어떤 거를 따라서 그냥 쭉쭉쭉 내놓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지금 이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함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논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거절하면 어떻게 한다? 좋은 하루 되세요 보내드리는 거예요. 발에 묻은 먼지, 마음에 묻은 무거운 어떤 돌덩이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평안의 사람만 찾으면 돼요. 자, 그리고 답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마치 내가 답을 다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답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답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오후 2시 팀 말고 오늘 2시 팀을 제외하고 나신 분들이 한번 답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다 나왔어요. 힌트는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면 다 나왔어요. 이미 발견하셨어요. 답을 주지 않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와우, 대단하십니다. 역시 이미 답들을 다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지금 귀 좋으신 분들이랑 이미 마음이 열리신 분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괜찮아요.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자, 질문을 통해서 삶을 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다음은 뭐죠? 삶에 공감하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들 오늘 사례 발표로 한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마음 터치예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자, 다 읽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집중해 보세요. 사실 우리 성경 보는 거
뭐 하려고 해요? 삶의 지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삶의 어떤 방법, 노하우를 배우려는 건가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라면 우린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죠?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집중해야 되죠. 자, 한번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 보자고요. 자, 어떤 율법교사가 질문을 던져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답변하셨나요? 질문하셨나요? 질문하셨어요. 자, 너는 어떻게, 무엇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고 문자적으로,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되물어 주세요. 역질문하시죠. 그러니까 정작 답변한 사람은 뭐예요? 누구예요? 율법 교사가 답변을 아주 멋들어지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다음 단계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어떻게 해주는 거죠?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 틀렸다거나 야 너는 이게 부족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래 맞다. 그래 오라. 그대로 행해. 그러면 살 거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그 사람이 이제 한껏 이제 뭔가 자기 의에 도취됐어요. 그러면서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해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여기까지거든요. 혹시 이 이야기의 끝을 아시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또다시 답변하시나요? 질문하셔요. 그런데 관점이 달라졌어요. 나의 이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관점을 돌리셨어요. 누구의 이웃이라고요? 강도 만난 자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이웃. 와, 어때요? 놀랍지 않나요? 그죠? 예수님 항상 답변하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 항상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전도도 업그레이드하고 여러분의 질문도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아까 나왔던 거고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 이제 보려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읽느냐 질문해 주셨고 결국 답변을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시고 다시 질문해 주셨죠. 자, 역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과 함께 대화하다가 막 예배에 관한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다가 딱 마주치는 그 포인트, 그 공통의 지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네 남편 불러와봐. 바로 그 여인의 가장 깊숙한, 말하자면 그 마음속에서도 뭐 지하 10몇 층 가장 깊숙한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그 아픔의 그 장소를 딱 열게 돼요. 바로 마음을 터치하는 순간이었어요. 뭘로요? 질문으로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삶에 공감하기.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죠? 맞아, 네 말이 옳아. 그 여인을 질책하거나 야 너는 죄인이야 손가락질 안 하셨어요. 그죠? 그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여인이 사실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오 대낮에 물길이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오히려 사람들 속으로, 마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우리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목록 중에 VIP 작전 카드 목록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생각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는 있었으니까 물 좀 달라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은 말하자면 그 당시 그냥 인종 간에 완전히 원수 같은 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리스트에도 없었을 거예요. 작전 카드 리스트에도. 이런 분들을 한번 여러분 이번 기회에 작성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가능할 거야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닌 완전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사람들 한번 작성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주 뭐랄까요, 조심스러운 첫 발만 한번 내디뎌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이죠. 아셨죠? 자,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삶에 공감하면서 말이죠. 자, 질문하는 법. 자, 어떤 질문하면 좋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삶을 만지고 마음을 열어주는 질문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린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열린 질문은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열린 질문. 예를 들어 보면 밥 먹었어? 이거 열린 질문일까요? 닫힌 질문일까요? 맞아요. Yes or No로 답변하는 거. 그게 닫힌 질문이고, 열린 질문은 예를 들면 밥 먹었어를 열린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뭐 먹었어?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이게 그러면 뭐 먹었네? 이렇게 쭉 답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열린 질문이에요. 쉬운 예로. 그래서 yes or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말고 그냥 주관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보죠.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자,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들이 언어로 또 바꿔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 무슨 일 있었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열린 질문이고 또한 삶을 만지는 질문이에요. 그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시죠. 한번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짝을 지어서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지금 오늘 안 하면 현장에 나가면 더 어려워요. 그죠? 현장에서 할 거 지금 테스트 해보세요. 한번 짝지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봐요. 슬슬 웃기도 하고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분위기 좋아졌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질문 하나로 이렇게 온도가 0.5도 올라간다니까요. 아셨죠? 이번 주에 꼭 가서 해보세요.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어? 또는 뭐 또 다르게 바꿔볼 수 있겠죠. 지난주 힘든 일은 없었어? 그죠? 지난주 어떤 힘든 일이 있었어?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또는 지난주 가장 좋았던 일이 뭐야? 라고도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응용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힘들었던 사람, 예를 들어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 힘들었던 사람, 내내 힘들었던 사람 뭐라고 답변할까요? 나 이런 일이 힘들어서 사실 좀 말하기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답변할게 하면서 줄줄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하는 거죠? 맞아요. 여기 답변이 공감이었는데 공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보통 내가 얘기할 것만 있지 잘 듣지를 못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진리를 선포한다 넌 듣기만 해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오면 될까요?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역시 신앙인이에요. 이 모든 걸 다 신앙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해결하실 분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 누가 이렇게 힘드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거기까지가 딱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안 하셔도 돼요. 거기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도 질문해 보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감해 주시는 거 어떤 마음 주시는지 느껴보셔요. 그냥 기도 제목 다다다다 하고 오케이 저 끝났어요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 한번 느껴보시고 그 영혼에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거는 뭐 나중에 다음에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하겠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코칭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코칭 경험이 있으신 분? 저도 코치 자격증이 있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분이 정말 원하는 건지 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질문도 좋거든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원하는 게 뭐야? 한번 이렇게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이건 지금 딱딱하게 짜여져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이 입에 잘 붙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까 짜게 시작. 둘둘하게 한번 해보세요. 아까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요. 정말 원하는 일이 뭐였는데? 야, 이 질문만큼 좋은 질문 없어요. 왜요? 사람들은 다 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걸 물어주면 얼마나 기뻐요. 신나서 얘기하죠. 근데 이걸 취조하듯이가 아니라 첫 번째 아까 어떤 마음 자세로요? 어떤 태도로요? 친절하게 열린 마음으로 내가 당신과 이 공간에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라는 친절한 마음으로요. 이 질문도 너무 좋아요. 자, 다음 질문. 한번 이 질문 여러분 한번 언어로 바꿔보세요. 한번 짝에게 시작. 그렇죠. 현실을 한번 직시하게 하는 질문이죠. 지금 이렇게 지내고 계신데 어때요? 좋아요?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열린 질문으로 가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빌드업 이렇게 질문을 한 번씩 해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더 그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다 가져올 거니까요. 그죠? 세상 방법으로 야야 거기 투자하지 말고 여기 투자해. 그게 아닌 거예요. 한번 신앙의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어떤 프로세스예요. 결국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한번 이 질문 한번 해봅시다. 서로에게 시작. 요즘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내가 그거 위해서 기도할게. 한번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래? 이것도 참 좋아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래요? 이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시작. 그리고 너무 내가 막 사회를 보듯이 질문을 막 인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는 게 좀 뭐랄까 좁아지면서 점점점 이게 뭐랄까 막 인위적으로 가거든요. 그냥 놔두세요.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듣기 위한 질문으로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와우, 이건 매직 같은 질문이에요. 진짜 마법 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한 글자예요. 뭐가 있을까요? 좀 더 예의를 갖추면 두 글자네요. 요자가 붙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야, 이거는 정말 이 답변하시는 분에게 정말 뭔가 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좀 더 답변할 수 있도록 뭔가 촉진하는 질문.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세요. 왜냐?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온 건 그냥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정리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거는 진짜 고수예요. 혹시 저기 뒤쪽에도 혹시 이미 아실 것 같으신데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 글자로 그냥 예의 갖추지 말고. 네? 진짜요. 왜도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왜는 약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왜가 너무 좋은 질문이거든요. 근데 왜라고 했을 때 약간 좀 따지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는 쪽으로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근본 이유를 물어주거든요. 우리도 뭔가 보고서 작성할 때 제일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 줄줄 설명이 뭐예요? 결국은 왜요? 라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왜도 좋고 또 다른 질문,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는 거. 뭐도 좋아요. 뭐도 좋아. 와우. 왜, 뭐 좋아요. 그리고 더 질문하게 한 거. 또요. 또요. 또 뭐가 있어요? 또 그것 말고 또 뭐가 더 있어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많이 질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다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논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진리로 완전히 승리했다고 해도 그는 다음 주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답변이 그에게 신앙적인 어떤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논쟁을 피하세요. 논쟁할 것 같으면 그래요,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정리하고 한 주 잘 보내세요 라고 인사하고 나오는 게 좋아요. 자, 논쟁하지 않는다. 그리고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또 다른 질문인데 어쨌든 그렇게 좀 더 질문해 주시면서 깊이 하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공감하는 거. 그러셨군요. 질책하거나 왜 그랬어요 그때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 그랬군요. 그죠?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자, 이제 감사합니다 전에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둘씩 짝을 지어보세요. 이거는 게임이에요. 게임. 지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한번. 자, 이제 나 꼭 이기고 말리라. 여러분들이 드디어 그 승부욕에 강하신 분들 한번 둘씩 짝을 지어보세요. 앞뒤로도 괜찮아요. 어쨌든 짝을 짓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지금 짝을 지어봅시다. 1, 2분에 끝나는 게임이에요. 자, 규칙 1번, 2번을 정하세요. 제일 먼저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정하셨나요? 내가 1번, 자네가 1번 정하세요. 정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1번 분께서 2번 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 분은 뭐 하면 돼요? 답변하지 말고. 절대 답변하면 안 돼요. 답변하면 지는 거예요. 1번이 질문하면 2번은 그냥 바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질문으로. 완전히 새로운 질문으로. 그러면 1번 분께서 또다시 이어서 완전히 새로운 질문으로 2번 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핑퐁 게임을 하는 거예요. 단 질문하지 못하면 지는 거고 답변을 해도 지는 거예요. 아셨죠?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니까 한 30초면 끝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다른 걸 한번 발견할 건데 여러분들 한번 가열차게 절대 지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자, 준비되셨나요? 자, 1번, 2번 분 한번 질문 게임 시작. 웃음소리 나죠? 자, 부부도 계신 것 같은데 이번 기회로 한번 대화를 늘릴 수 있는 계기입니다. 자, 혹시 오늘 하루 종일 대화 못 하셨던 부부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셔요. 네,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은데요. 질문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뭐랄까요, 질문하면 꼭 반대하는 어떤 그런 인상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어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관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절한 질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할 만하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요? 오늘 학원 끝나고 돌아온 자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오늘 수고 많았다. 힘든 일 없었어? 어때요? 벌써부터 마음이 확 열리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질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이번 주는 질문하는 게 미션이에요. 자, 근데 제가 보려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전에 답변했어요? 라는 분 계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답변했어요. 좋습니다. 왜 답변하시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떤 질문이었는지, 왜 답변하셨는지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어떤 질문이었고 어떤 답변하셨는지. 괜찮아요. 어떤 질문에 답변하셨어요? 네, 지난주는 기억이 잘 안 났고 어제 저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어제 옷이 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슬펐다, 눈물이 나더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었던 거죠? 제가 보려는 게 이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답변 안 드리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보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게 뭘까요? 맞아요. 마음을 터치하려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된다?
내 위주의 질문, 질문자 위주의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질문. 이미 마음 터치하려면 얘기하면서 그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그를 보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튕겨내는 질문이 아니라 어제 무슨 일 있었어?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어제로 빠져드는 거예요. 아드님이 군대 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질문 던지실 거예요 이번 주? 장로님께도 한번 질문 던져보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질문 던져주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서로 성도들 간에도 잘 지내고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어떤 거 기도해 줄까? 얼마 벌써부터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안 그래요? 와, 이게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광주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 던져보시고 한번 대답도 들어봐 주시고, 그리고 뭘 한다? 끄덕끄덕 공감도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구나. 사실 나 잘 몰랐거든. 들으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든다. 내가 뭐 해주면 좋아? 해서 그분이 뭐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더 좋죠. 근데 만약에 없다면 그래, 나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도 좋고, 또는 내가 사실 요즘 기도하거든. 내가 같이 기도할게. 이래도 좋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 한번 공감해보고, 그 다음에 사실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래, 지난 이후 어땠어? 라고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동안에 꼭 있으시기를 바라고,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시는지를 그때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기 위해서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담 싸서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꼭 발견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디딜 수 있는 신앙의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실습 오늘 현장 전도하고 난 뒤에 보고 1분 30초씩 두 분 모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예, 누구든 한 분 먼저 나오시죠. 자, 짧게 1분 30초만 해줄 겁니다. 아주 요약본으로. 저희는 그 보건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1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중에 평안의 사람을 3명을 만났습니다. 두 건의 사례를 드리면, 첫 번째 건은 이제 70세 된 여성분이신데 장사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저의 마이스토리를 알려드렸더니 저하고 비슷한 사례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수용적으로 저를 대해주셨고 거부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 주에는 마음의 터치까지 들어갔더니 이분이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는 그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 두 분인데 저희 교회에 한 번 나오셨다가 이제 가나안 교인이 되신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저희 전도팀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미션을 수행을 하고 그분들 마음 터치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체험하게 됐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됐고요. 전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희가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증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도 많이 풍성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사실 이렇게 전도하기가 사실 흔치는 않았을 텐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전도하면서 공감도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는, 와, 여기까지 간 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6조인데요.
우리 육조는요 네 사람으로 갔는데 첫날도 첫 번째도 우리는 평화의 사람 못 찾았고 두 번째도 평화의 사람 못 찾았으니까 마이스토리가 또 할 수도 없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한 20명을 만나서 보건소로 가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한 20명쯤을 갖다 이렇게 만났었는데 그 중에서 평화의 사람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공원에 앉아 계시길래 너무 다 몸이 아프신 것 같아서 많이 아프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재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많이 허리가 아파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이 스토리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허리 수술을 잘못해서 지금은 이제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서울대병원에 긴급으로 이렇게 예약을 해놨다고 12월 3일 날 한다고 그러면서 절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공감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중보기도단이 있으니까 중보기도를 같이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저는 교회 다닌다 해서 처음에는 안 했거든. 그러면 어디 교회 다니시냐. 그래서 강주 교회 다니는데 중보기도 같이 하려면 이름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름도 가르쳐 주시고 전화번호 또 나이 또 가정 형편 또 뭐 자기 그 동생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권사님이래요. 그러면서 언니 교회 가라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매일같이 전화를 하신대.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허리가 아파서 못 간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라고. 그래서 나오겠다는 말씀 듣고요. 자기 집이 곱창집이 뒤에 건물이 있는데 자기 집이니까 우리 신방도 와달라고. 그래서 신방까지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분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고는 우리가 그렇게 만날 수가 없는데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광주교회가 전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번 주 중에 현장에서 그렇게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마이스토리도 전하고 또한 질문도 하면서 공감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도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귀중한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또한 저희들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온전히 이 지역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평안의 삶을 만나며 또한 내 이야기를 전하고 또한 질문하며 공감하며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번 열려진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전도의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온전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